한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제가 늘 자주 즐겨 외우지만 또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과연 그러하다,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고 아멘이다,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결단을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디모데전서 4장 앞에 음식 문제가 나옵니다. 음식 자체가 다, 모든 음식들은 보면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었을 때 악하게 지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이 인생들도 보면 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뜻하지 않는 큰 위기도 오고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질병도 오고 그리고 정말 원하지 않는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과연 다 선한 것인가, 이게 대해서 물음표가 찍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어가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과 어떤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들, 어떤 때는 아픔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보면 그것이 참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그죠? 어머니의 꾸중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매질 당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하면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선한 줄 알지만 부모님들은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당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어떤 때는 듣기 거북스러운 말도 하고 어떤 때는 꾸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질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매질을 하느냐, 왜 꾸중을 하느냐,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채찍을 가하게 되면 그게 물음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느 부모님들, 그죠? 자녀들을 선하게 이끌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다 자녀들을 선하게 지어가고 싶은, 선하게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녀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 본 중심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중심은 하나같이 변하지 않고 선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꼭 그와 같다는 거죠. 정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린 자녀에게 질병을 주시고 어떤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보다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우리에게 물질의 고통을 주고 좀 대학도 쉽게 들어가고 취업도 쉽게 하고 결혼도 쉽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온 가족이 다 복음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어가는 모든 것이 선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안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큰 뜻 안에 합력할 수 있는 뜻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는 절대로 감사하기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죠? 이 가나안 땅의 험한 길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안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선하게 지어간 줄 믿으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불평, 그 가운데는 고난, 질병, 어떤 데는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꼬이고 힘드는, 정말 이것은 없으면 좋겠다는 것조차도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뭐 이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수능 시험을 치고 취업을 하고 대학을 시험 졸업하고 결혼하는 문제가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이건 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가슴에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도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말씀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힘들 때도, 불행의 때도, 고통의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버릴 것 같은 그것들도 버리지 않도록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여러 가지 고생들, 어려움들, 질병들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포실하게 넉넉하게 고생 없이 자랐다면 오히려 목회하면서 상당히 힘든 어려운 부분들을 성도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버릴 것 같은 그것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가난이 축복이요, 질병이 축복이요, 성도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볼 때에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그때는 버릴 것 같아 보이지만 필요해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 앞으로 제가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분명히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없어도 돼요. 이거는 말라고 하나님 내게 주십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단은 감사함으로, 따라서 무조건 감사함으로, 무조건 감사함으로, 여러분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보시라는 거죠. 이것이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버릴 것 같은 그것들을 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그것이 더 요긴하게, 더 필요하게,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마치 어떤 더러운 물이 들어가도, 그죠? 이 필터 안에 들어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더러운 환경, 어떤 힘든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내 속에서 뭐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분명히 버릴 것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걸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 인생을 선하게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이 그때 순종했다면, 무조건 감사했다면 분명히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던 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광야에 다 죽고 말았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정말 버릴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다고요. 요셉을 봐요. 17세에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들에 팔려갔어요. 그것이 뭐 인생에 필요 있느냐. 나중에는 거기 가서 열심히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한 믿음을 지키다가 여인의 옷에 빼앗겨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어요. 그게 뭐 필요 있느냐 싶어지만은 하나님 그 살아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았고 편애를 받았던 자기밖에 모르고 고자질했던 요셉을 하나님 뭐요? 푹 담간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알게 하고 옥살하면서 고통을 알게 하고 거기에 술과 한 장 떡과 한 장 맡아서 애굽의 문화와 정치를 배우고 그래서 나이 30이 딱 되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버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아니야 이거 필요 없어 왜 내게 이걸 주는 거야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렇기 위해서는요, 이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어른이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감사를 받았던 것을 받는 무조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의 삶들이 없이는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이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진 말씀과 기도의 훈련, 그죠? 말씀을 다 읽고 기도할 때 그때 내 속에 감사의 힘이,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버릴 것도 감사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말씀에 붙드는 말씀의 힘, 기도를 붙드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이끌고 인도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유치부, 오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 속에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르치려는 마음들이 없습니까? 이건 잘못됐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 이건 이래 이루셔야 되고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버릴 것 같은 이것도 하나님이 요긴하게 서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함으로 원망고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도 그저 곡만 따라 부르지 말고 그 가사 속에서 내가 들어가고 그 가사가 내 가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우리 감사의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의 이름 샘 부르시고 하나님 감사